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복 있는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로 복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 주시려고 오셨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복에 대해 기록했어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고 그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책을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성도들이 모여 읽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니 이는 복을 잃지 않고 항상 누리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읽고 듣고 배운다. 말씀을 듣고 읽거나 지키지 않으면 복을 유지할 수 없다. 복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과 같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의 생명을 위해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는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과 성령의 법인 진리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해방하셨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완전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 되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니 복 있는 자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메고 푸는 권리를 가진 자다. 영권, 인권, 물권, 건강과 형통할 권리를 가진 자다.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다.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게 보통 새 벽두가 되게 되면은 이 기와집 좋은 집 같은데 아주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이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그 대문에다가 아주 흰 종이로 가지고 이렇게 길게 써붙여 놓습니다. 입춘대길 또 하고 또 무슨 만복내 이렇게 하면서 복이 들어오기를 아주 기대하고 또 이제 그 복을 사모합니다. 또 봄과 함께 좋은 큰 길한 일이 우리 집에 쑥 들어오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거는 다만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자기 조상 때부터 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기다리는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재산이 불어나고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육체의 복이죠. 그 복에 대해서는 다윗이 시편 1편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주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또 예수님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 대해서 이게 복 있는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람들이 또 새벽 되면 인사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에다가 뭘 붙여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을 주는지, 복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오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복 받으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또 새해가 됐으니까 이왕이면 복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인사하는 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과연 그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복의 정체를 모르고 무조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복이 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록된 말씀은, 그러면 저는 꼭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신약성경 전체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택해다가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장차 온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마지막 지상 명령인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뭘? 복 받아라는 것입니다. 복. 근데 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뭘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가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다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지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알려주는데 아무도 아버지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은 아버지를 알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당신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든지 나는 양의 물이라 하든지 전부 비유한 것들은 전부 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것은 전부 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죠. 자기가 분명히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보냄을 받은 자다. 또 당신의 아들이라 하니까 네가 신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어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저가 자칭 하나님이라니까 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참 신이다. 예수가 참 사람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당신 자신을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보냄받을 바로 그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당신 자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걸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이제 읽고 들었다. 그거 끝났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읽었습니다. 예, 또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 그런 겁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들었고 또 읽었고 배웠으면은 이제는 지켜라.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가 복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각자에게 지금 세상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 손들이 있는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지금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자기가 딱 위치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뭘 할 거냐? 반드시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알았으면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학생이 자기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 위치는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은 게임한다든지 아니면 공부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하든지, 그거는 이제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학교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한다든지 그건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건 자기 위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공부하는 것을 거의 100% 가지려면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그거 배운 것을 다른 친구한테 가르쳐 주면은 실제로 그건 완전히 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배울 때는 알았는 것 같은데 다시 남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지나버리면 다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웠으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빨리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남을 가르쳐 준 사람은 100% 자기 거예요. 그런데 배운 사람은 50%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위치는 뭐냐? 남들에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확실히 알았으면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그 학생이 돈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은근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간식을 사줄 수도 있고, 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그 친구에게 내가 뭘 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가장 학생으로서는 가장 좋은 걸 내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준다면은 예수를 한마디 소개해 주는 것,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와 그보다는 차라리 그 친구에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때 공부할 때도 잘 안 되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알려주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제 열리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위치가 지금 준비된 자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금 떠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면 취준생들은 내가 목표한 그 직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만약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럼 자격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아직은 자기 지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속 해서 어디까지? 자기 위치가 딱 될 때까지는 계속 그거 하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기도하느냐? 그 내가 너한테 주면 너 뭐 할래? 예,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모든 직장인들을 내가 선배들을 섬기고 부지런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왕이면 인기도 얻겠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종처럼 그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가 종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큰 자가 되려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섬기게 싸우니 이 직장은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지위가 준비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존심 갖지 말고 딱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완악하는 사람이라도요, 예의하고 섬기는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받지 못한다 받으시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아니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직장생활 잘하는데 부하 때문에 내가 꼭 그렇게 목사님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섬김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환영을 받고 사랑받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왔을 때에, 그때 가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것은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탁월하게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다 보면은요, 각각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문둥병자한테 예수님께서 너 그거 말하지 마라. 장님한테 너 그거 말하지 마라. 그런데 가서 꼭 전하거든요. 나 이렇게 누가 나를 고쳤다고, 누가 나 눈뜨게 했다고, 누가 내 병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곳에서 최고가 됐을 때, 멋진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 위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요, 기름 부음 받고 장이 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가운데서 떠난 자가 있죠. 그 자기 지위를 몰라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잘하는 건 하면 안 돼요.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아요.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해 받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위를 똑바로 자리에 아직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위가 딱 준비됐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사바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 정말로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다 나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식당 가든 뭐 하든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다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이 되라 하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긴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지키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겁니다.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지위가 준비됐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내게 복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직 복을 받을 자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을 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뒤에는 아직 받을 자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면 그 일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이 뭐냐 그러면, 마땅히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재물을 얻고 좋은 직장 구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선물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예수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들여, 그 예수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왜 복이냐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복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한다면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사우디에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다 복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요, 인간의 수가요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120년이라는 수명도 결코 긴 수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약 100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120년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시간,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무슨 기회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자기가 복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복을 소유했으면 이제 복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권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걷어차버리고 그래 나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 나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대형교회가 쩍쩍 쪼개집니다. 근데 앞에 리더한 사람은 저 사람 따라가면 옳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따라가 보니까 아니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것을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아마 잘할 것 같다. 근데 실망하죠. 지금까지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실망합니다. 내가 이걸 왜 아들한테 물려줬고. 어쨌든 난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위를 지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성도 가운데서, 그 교회 부목사 가운데서, 그 교회 장로 가운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지위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든 세신자든 아니면 직부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유혹받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귀가 듣기는 소리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이게 아닌가 보다. 알면 진짜 돌아와서 회개했죠.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너무 속 터지죠. 너무 속상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예 그 말만 꺼내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그분이 뭘 그렇게 자기한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요. 속 터집니다 진짜. 왜 저럴까? 앞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마저도 저렇게 되는 건데 안타깝죠. 그래서 그 자녀들만큼은 제발 제 부모를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자녀들 이야기 들으면 똑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처럼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지위를 지켰으면, 내가 지위를 가졌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가졌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을 소유한 자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이라면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곧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유혹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유혹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먹을 것 필요합니다. 육체에 먹는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아니에요.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맞죠. 맞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살인감이 저질러 가면서 감옥에 막 가두고 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까지가 유효한 말씀이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가 필요했어요. 이제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의 몫은 끝난 겁니다. 내가 죄인을 알았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 죄인이 알았어. 그거 알만 뭐래? 아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죄인 줄 알았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의인을 찾아야 돼요. 의인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내 의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의가 들어오면은 비로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때부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니까 말이에요. 이 진리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유혹하고 속였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병도 남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내 세상에서 통과하면 돼, 나 세상 권력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육체가 사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자기 영혼이 있다는 존재, 자기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 너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다. 네 안에 영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구원받는 데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까지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러시고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무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육체가 무익하다 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육체가 없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구원받는데 육체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지. 그럼 상급 준비하는데 육체가 없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터부시하지 마세요. 마치 육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 범죄자처럼 취급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 빠져들어가고 유혹받은 것 뿐이지 육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거기서 빠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지혜로워야 돼요. 육체가 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그래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배웠고 알았으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퍼나르는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도 또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나 복음 전해야지 한다고 해서 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벌써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본래 우리의 주인으로 했던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너 그거 못해, 너 할 수 없어, 못한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또 직장에서 사귀는 것, 직장에서 내가 베푸는 것, 자존심 팍팍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트러블 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인기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 전략, 귀신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존심만큼은 완전히 내려놔두고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종이 되리라.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존심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은 아무런 자존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랍비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으로 와서 내가 스승으로 왔지만은 너희를 섬기지 않느냐, 발식을 섬기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종이 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종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께서 종처럼 죽임당하셨고 종처럼 섬기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시는데 우리가 왜 종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종만 되면 세상에 어디 가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팍팍 내시면 어디 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섬기는 사람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섬기는 자가 되자. 종이 되자. 그것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나는 못해, 저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틀렸어, 자기가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되느냐 낮은 자가 되라. 네가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라.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종처럼 막 엎드려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섬길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아직 이 지경에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종 같은 그런 마음,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가져라, 그리고 나를 닮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왔어요. 이제는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 그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요,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 학교의 친구들이 그냥 깐종깐종하면서 힘들어한대. 그러면 섬겨, 그러면 잘 섬기면 돼. 섬겨,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섬겨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춰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지위를 지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을 가진 자는 지금부터 그 복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 왔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속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내가 가진 이 복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이 복을 남들에게 또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이 항상 내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능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대로 믿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영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죄상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앞으로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며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고 풀고 풀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권세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가진 이 행복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에게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될까?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은 복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 이제 나를 쓰시옵소서 또 나를 높이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